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인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네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이겨내는 방법. 악에서 이겨내는 방법. 이건 뭐 단순해요. 간단해요. 근데 실천이 어려서 그렇지. 악에서 이겨내려면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마. 좋은 생각이면 실행하고 나쁜 생각이면 실행 안 하면 돼. 끝. 정말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게 뭐 복잡하면 더 우리가 못해. 이런데 저런데. 악에서 생각이 생각으로만 남을 때는 악은 행동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 그러나 그 생각이 비이성적인 나쁜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막 열심히 하는 걸로 포장될 수 있어. 내가 왜 열심히 하지? 거기에는 그런 포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보상에 대한 것 때문에 막 열정을 다해서 해서 그 생각이 탁하게 변할 수가 있는데, 탁한 것을 못 보고 열심히 한 걸로 포장을 한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생각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수련을 해야 돼요. 생각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애쓴 게 있는데 슬쩍에 중간에 뭐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고. 초심으로 가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성경에 있는 비법이 뭐예요? 나 좀 알려줘. 따라서 생각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수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처음에 생각들에서 어떠한 이유로 가미된 내 열정을 제거하십시오. 열정만 제거하면 돼. 열정이 생각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들어가게 돼 있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열정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그 열정이 나를 잡아먹고 내적 자유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영성가들, 알면 다 아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일요일날 성 이냐시오도 그렇게 얘기, 좀 아까는 이제 성 마시무스 얘기고, 이냐시오 성인도 생각에서 열망을 분리하면 자유로운 선택과 평온한 상황을 통해 순수 생각이 된다. 순수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악에서 구하시는 방법이고,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방법은 뭐냐면 반대로 행동하는 거. 반대로 행동하는 거. 반대로 행동하기. 악의 유혹을 받았을 때 반대로 행동하기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매번 사순절 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죠? 그렇죠?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성경을 들이대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죠? 뭐 성전에서 내려봐라. 저거 나한테 절해라. 다 주겠다 했잖아. 그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갔어. 왜? 대화해서 그래.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대화를 하지 마. 대화를 안 하는 게 악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대화에서 예수님처럼 이겨내려면 하지. 근데 대화에서 악을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악은 나보다 훨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낼 수가 없어. 대화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운다면 예수님처럼 대화를 한 아담처럼 대화하지 말고, 하와처럼 대화하지 말고, 하려면 예수님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반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행동하기야. 이게 쉬운,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가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서 넘어가고 악이 빠지지 않으려면 반대로 행동하면 돼. 그 악이 분명히 나쁜 생각, 유혹이라면 반대로 하면 돼요. 나쁜 생각에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악마가 가장 취약한 덕목이 있다면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게 악마예요. 교만. 내가 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수도자하고 악마가 대화했어요. 그래서 수도자랑 대화하니까 수녀님 일주일에 단식을 몇 번 하세요?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하는데요. 마귀가 뭐라 했냐면 나는 아예 밥을 안 먹어. 그럼 교만으로도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1승 했잖아? 2번째. 수녀님, 기도는 몇 시까지 하세요?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거든요. 마귀가 나는 잠을 안 자. 이게 악마의 교만이야. 기도도 이기려고 하는 거야. 탄식도 이기려고 하는 거지. 이게 최고의 악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나쁜 생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은 교만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견디는 마음, 자유로움이 하느님에 의해서 견고해진 마음과 나의 진정한 하느님 안의 자유로움이 나쁜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 나쁜 생각 악마에 저항할 수 있어요. 반대로 행동할 수 있다. 모델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나머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낙원에서 악마와 토론한 것이 하와의 약점이었어요. 뱀한테 넘어간 건 2번째고 대화를 하지를 말아야 돼. 아예 초기부터 끊어야 돼. 조금 들여놓고 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마귀가 나한테 접근하는 유혹의 결정적인 메커니즘과 주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7가지 7죄종을 얘기했잖아요. 이거랑 유사한데 초기 그리스도교회는 여기 하나 더 보태가지고 8가지 나쁜 생각이라고 해서 나쁜 생각. 이 나쁜 생각을 여러분 경계하고 끊으면 돼. 쓰진 않은 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 있었어요. 8가지 나쁜 생각은 비슷해. 여기에는 없네. 첫 번째가 탐식이에요. 탐식. 여러분들 꺼지는 사람 없어요? 탐식이 뭐예요? 끊임없이 먹고자 하는 거잖아. 탐식. 왜 본인을 가르치면 좋은데 상대방 가르치는 거 없기? 탐식. 두 번째는 여기랑 비슷한 음욕과 비슷한 겁니다. 간음에서 오고. 세 번째는 비슷해. 인색. 이게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마가 오는 거예요. 인색.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우울. 우울도 역시 이게 악마의 장난의 한 부분이에요. 나쁜 생각. 요즘에는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편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의학적 우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죠? 이 악마의 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꼰뚜라하자. 반대로 행동하기. 마귀가 예수님한테 40일 굶었는데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돌이 빵으로 보일 텐데 40일 한번 굶어봐. 근데 마귀가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중세시대 때 많은 교회의 유혹이에요. 여기서부터도 자기 식별이라고 했지만 자기 자를 교회로 보면 교회 식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공동체면은 공동체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식별이 제대로 되면 교회 식별도 되는 거고 공동체 식별도 되는 거예요. 중세 때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도 있었지만 교회가 부패했을 때가 있잖아요. 식별력이 떨어졌을 때가 부패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강생하셨어. 그러니까 다 못 알아보는데 어느 추기경님이 아주 이게 지력이 센지 알아봤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가가지고 당신 왜 지금 판을 깨려고 육화를 해서 또 어디를 또 강생하고 그래? 지금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추기경이는 당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할 때 실패했어. 돌을 가지고 빵 만들려고 할 때 빵 만들었어야 돼. 빵 안 만드니까 지금 이게 어렵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식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자기 식별 못 한다는 거죠. 빵을 왜 예수님은 왜 안 만들었을까? 빵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5천 명 먹은 기적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단편적 그것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은 빵은 언제 안 만드느냐? 매직으로는 안 만들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없는 빵은 안 만든다 이겁니다. 헷갈려만 이게 이제 식별, 자기 식별인 거예요. 나도 내가 빵 탐식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는 탐식이 그게 나쁜 생각 유혹이지. 그죠? 예수님께서는 같이 어울려서 먹고 나누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런 점들을 이제 보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우울, 분노도 역시 분노도 있어요. 분노. 그 다음에 여기 나태도 있고요. 또 있는 건 뭐냐면 질투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질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허영이라도 허영. 자기가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허영하는 거. 허영심. 못하는 건 있는 그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과시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준비해서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다음에 한다고 해야 돼. 이게 정확한 자기 식별인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하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속이는 거는 뭐예요. 그것을 허영이라. 이런 일들이 교회 200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 또 가장 마지막에 나쁜 생각 중에 대생각은 교만이에요. 우리 카톨릭은 교만이 제일 위에 있지만 초기 교회 때는 교만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 왜? 가장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걸 다 없앴어도 1번이 남아있으면 또 새끼를 쳐. 모든 건 또 교만에서 나와. 모든 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맨날 다시 오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 생각. 그리고 그래서 대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죠? 생각 없이 하는 거 없어요. 생각이 들 때 말과 행동으로 가지 말고 생각을 거부하라. 생각을 거부하라. 생각 거부하세요. 이게 영신수련 33에 나와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마귀들은요, 뿔 달리고 마귀가 막 뿔 달리고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옛날에 뭐 공산당은 뿔 달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들은요, 본래 잘 나하고 맞는 건 유혹을 한다는 것은 나한테 맞는 걸 주면서 유혹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도요,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주면서 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했더니 빵 먹는 걸로 와서 유혹하듯이 나한테 필요한 걸 통해서 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식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론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처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생각을 바라보러 가면서 늘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냐 할 수 있잖아. 그죠? 부정적인 것만. 실제 정도 그렇고요.
8가지 나쁜 생각도 그렇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어떤 황금률을 드리고 싶냐면 자기 식별에 황금률이 있어. 황금률. 요거는 제가 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기 식별의 황금률은 뭐냐면 초기 사막의 교부 중에 수도 생활을 시작했던 안토니오 아빠스 성인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찾아내고 경험한 겁니다. 자기 식별의 황금률은 선한 생각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생각에 태어난다는 거죠. 악한 생각에 태어난다는 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끊으면 되고 선한 생각에서 태어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선한 생각에서 온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거. 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때 이거 선한 생각에서 온 거구나 하면 돼. 두 번째, 유머 감각이 있으면 돼. 해학과 유머.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유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유머가 많으셨고, 어느 신부님 이제 신품 받기 전에 이제 교구장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하면 뭐 길게도 하나 짧게 한대요. 서품 성구를 뭘로 정했나 하고 물어보더래요. 여기 있습니다. 일치에 대해서 서품 성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내 경험에 일치를 얘기하면서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 가난하게 산 거 못 봤네. 핵심을 꼭 찌르는 거지. 예. 못 봤다는 거지. 너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자기가 자기 주어해서 쓰면 돼. 우리는 네가 어쩌다는지 판단하니까 문제지. 그냥 영어처럼 쓰면 돼요. 못 봤네 이거. 훔쳐. 자기 식별의 황금률, 해학과 유머. 또 김추경님은 유머가 많으셨어요. 어느 이제 군종교구 주교님이 계시는데 추경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그 군종교 들렸는데 마침 어느 군종교구에 성당 축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주교님이 계시지만 추경님 오셨으니까 추경님한테 축복을 받으면 더 은혜롭잖아.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교님께서 추경님 보고 축성사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추경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축복식은 하긴 하겠는데 참 근데 사실은 주교님이 더 하고 싶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알아주면서도 농담처럼 얘기하면서도 마음도 알아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거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유머와 해학과. 다음에 또 자기 식별의 황금률 중에 하나는 용기예요. 용기를 내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 안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내적 쇄신이에요. 내적 쇄신.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사랑. 사랑은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사랑으로밖에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다음에 하느님을 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자기 식별의 황금률에서 선한 생각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 안토니오 성인께서는 또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심리적인 것이 요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나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구나 식별하면 돼. 왜 그렇지? 나는 늘 그래. 그러지 말고 그걸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바라보면 해결이 돼요.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두려움. 내가 두려움은 나쁜 생각이 장난이구나. 특히 영혼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 때문에 져가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뭐 인간관계 깨지고 그러지 말고 그건 자녀관계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같이 공동체 우리 신부님도 3명, 수님도 3명 계시고 우리 직원들 여러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본당처럼 짜증내고 그러면 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질 때는 주님께 의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그 영혼 불안한 두려움엔 동요가 일어날 때, 동요가 막 일어날 때. 물론 이것은 외적인 어떤 뭐겠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동요. 그 다음에 무질서인데 어떤 무질서냐? 생각의 무질서. 복잡하게 정리가 안 돼. 판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내가 정리를 못하는구나. 생각에 무질서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생각의 무질서. 그것이 어디서 왔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우울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한 거. 그 다음에 증오. 증오도 그냥 증오가 아니야.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거. 남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안 돼, 그게. 농담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운동을 해도요, 테니스나 골프를 해도 그렇게 잘 친 사람한테는 인색하고 못 친 사람한테 너무 관대해. 진 사람은 지금 정말 우울한데 괜찮다고. 안 괜찮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사람 칭찬해줘야 돼. 칭찬은 누구도 춤춘다고? 그 고래 이상한 고래야, 여러분들. 고래가 춤추면 되나? 칭찬도 칭찬할 때가 있는 거지, 내 얘기는. 무조건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식별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옆 사람과 인격은 동등하고 존중하지만 똑같이 보지 마세요.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닌데 왜 똑같이 취급해? 특히나 저같이 본당 신부의 이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학교의 어떤 그 교장이라든가 책임감 있는 분들, 사모기원 분들,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필요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황님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하는 게 저보다 더 많아. 그 다음에 게으름. 게으름은 늘 들어가 있어요. 게으름.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게으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태, 비탄,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나쁜 원의, 덕에 대한 허약함, 습관들도 있는데 무질서한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 요게 벌써 2세기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수도생활 하면서. 안톤성이는 2세기에 3세기에 수도생활 대부거든요. 그것을 이제 해서. 그래서 정말 끝으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까 여섯 번째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말씀드렸죠? 7번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완고함에서 벗어나자. 완고함. 완고함이 뭔지 아세요? 완고함은요, 자기 변호에서 완고함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 변호. 방어도 아니, 방어는 이제 내가 다치니까 방어는 괜찮은 변호. 그게 핑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반대 얘기를 들어오면 무조건 정하는 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이 정의를 분명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이 어렵지만 이걸 알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완고함이 뭐냐? 완고함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서 단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확신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확신이 없는데 그때 자신과 다른 반대의 생각이 오게 되는 모든 의견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여러분. 악마는요, 모든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 이 완고함에서 여러분들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완고함은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복된 주장이 완고함이에요. 이것이 완고함이다. 특히 책임자들은 완고함이 없어야 돼. 책임자가 책임감도 있어요. 근데 그 책임감이 사람보다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책임감인데? 그럼 일이 안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지만 완고함이 아닌 의로운 주장의 자기 변호는 자기를 지지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기 주장이죠. 의롭다는 게 기준이 뭐겠어요? 복음이고 교회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미사할 때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못하고 이쪽에서만 자기 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분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도 의로운 자기 주장의 자기 변호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의 참 의지와 만나면 악은 사라집니다. 악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을 악마가 싫어하냐면 어떤 사람 싫어하면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접근에 불가능하니까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냐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악마 리스트에 없어 아예. 악마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악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악마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표적이 돼요. 쟤를 어떻게 꼬셔볼 텐데, 뭐 이런. 그래서, 로열라 이그나시오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에 존재하는 태도인데, 이것은 서로 더불어 일치를 지향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책임자를 맡을 때도 그랬고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책임자, 보통 장상이라고 합니다. 장상은 예를 들어서 뭐 교황님, 또 수도 원장, 뭐 주교, 뭐 신학교 같으면 뭐 총장, 뭐 본당 같은 주임 사제, 뭐 단체장, 뭐 한글학교 같으면 학교장이나 교감, 또 여러분들이 반에서는 담임, 다 이게 중요한 그런 분이 장상이에요. 이 장상은 자기 책임하에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 전통이고 그게 가장 기본 토대야.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교우들 부린 적이 없어.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힘들면 또 대화하고 내가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정신이 교황님의 그러한 것이 우리 생각과 심장이 거기서 오는 게 피가 발끝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 그러나 이러한 장상들은 순종을 요구하기는 해야 돼요. 순종이 가장 기본이야. 순종이. 그래야지 일이 돼. 순종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 밑에서 협력하는 직무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을 향해 자유롭게 다가가도록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교회의 가치예요. 못 들었으면 못할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23년을 학생들한테 같이 나누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10년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해도 쉽진 않은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일상생활하고 정말 좋은 의지로 봉사하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진 않겠지만 저는 충분히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일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영신수련 1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무질서한 애착,
애착이에요. 애착. 애착은 뭐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착은 중요한 내가 무질서한 애착. 그것을 없애도록 정신을 준비하고 내적 자세를 갖추고 그런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자기 식별이 중심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인간관계가 이 식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